네, 안녕하세요. 유네니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드디어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저희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영상을 꾸준히 들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에피소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The Parables,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화에 관련된 이야기죠.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우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서론의 성격을 띠는 그런 개론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10장에서 다루게 되는 첫 번째 주요 우화, 그 달란트의 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함께 읽어봤고 그 스토리를 알아봤고요. 그 우화에 내포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 그래가지고 뭐였죠? 그 law of use, statement of use, 그래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용의 법칙이 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선물로 받은 것, 나의 재능.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갖고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써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 좋은 목적을 위해서 써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달란트 우화에 등장하는 그 세 번째 하인처럼 결국에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잃게 된다. 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을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해석, 잘 알려진 해석 외에 조금 더 깊은 내용, 그리고 이제 약간 한 베일을 한 단계 걷어내고 그 아래에 있는 조금 더 심오한 해석, 그리고 약간 신비주의적, 오컬트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A less obvious but more profound interpretation is suggested. 자, a less obvious, 그러니까 겉으로 그 일반적인 해석보다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렇게 그다지 자명하지 않은, 하지만 more profound, 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해석이 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the talents become like the mustard seed, a symbol of divine energies or the doctrine, the teaching, the message Jesus Christ had to bring. 자, 이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이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이제 탤런트라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재능을 의미한다. 예, 그런 얘기도 드렸었고, 자, 달란트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예수의 신성한 에너지, 예수의 교리, 가르침, 메시지, 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겨자씨와도 같은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란트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기도 하지만 이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은 어떤 진리와 같은, 그죠? 교리 가르침 메시지니까요, 그죠? 네, 그것을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널리 퍼뜨려야 할 그런 이제 책무가 주어진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ose who received to themselves this doctrine were expected to go forth and increase the doctrine, thus fulfill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earned. 자, 뭐 이거 여기서는 뭐 신약 성경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꼭 그리스도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뭐 분야를 막론하고 그죠? 모든 종교 전통의 그 큰 가르침들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자에게는 자, 일단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죠? 그 진리를 내 가슴 안으로 받아들였고 내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자는 혼자서 아, 그래, 이거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책무가 주어져요. 그 책무가 무엇이냐면은 밖으로 나아가 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는 것을 한 명의 기독교회 같은 경우 이제 예수라는 스승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이라는 뭐 경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자, 그것을 이제 들은 사람은 이거 굉장히 좋은 메시지잖아요. 뭐 기독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요 종교 전통의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은 다 좋은 내용입니다. 다 진리를 그 표현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좋은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은 이 지금 오늘날에는 이 지구가 이제 헬이라고 불리지만은 지상 천국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지식을 가진 자들, 이 달란트라는 진리를 가진 사람, 전수받은 사람의 책무입니다. 그걸 널리 전파해야 돼요. 네. 이제 한 사람이 10명에게 전파하고, 그 10명이 또 이제 10명에게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 지상 천국이 오는 것은 순식간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사실 그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종교의 메시지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 게다가 오늘날에는 뭐 이제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접하지 못했었던 그런 정보도 누구나 지금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것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깊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자, 이해한다 하더라도 또 그걸 실천하는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제 남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까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뭐 세상이 좀 살기 어려운 거겠죠. 네. 하여튼 그런 널리 전파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man who hid his doctrine in the earth, that is, attempted to hold truth and prevent others from receiving it, was rebuked by his master and lost the very wisdom he had attempted to keep for himself. 자, 그러니까 이거 그 세 번째 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5개의 달란트를 받았던 하인, 2개의 달란트를 받았었던 하인. 자, 이들은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자, 이번 그 해석에서는 그게 바로 진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거를 나눠가지고 배로 불렸어요. 자, 5개의 달란트까지 10개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자, 근데 반면에 이 세 번째 사람은 그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걸 땅에 묻었죠. 자, 그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달란트를 땅에 묻은 하인은 자신이 받은 그 진리의 조각, 그죠? 그것을 널리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독점하려고 했던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는 결국 주인에게 꾸중을 듣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지혜마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작년이었죠, 이제 벌써 이제 새해니까 그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헷갈리는데 그때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타워즈 강좌를 했을 때 이제 그 제다이들 그리고 이제 다크사이드의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크사이드는 어떤 포스에 대한 지식,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나 혼자 독점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나 혼자, 좋은 것은 내 혼자 독점을 하겠다. 자,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남에게는 이로움이 되지 않도록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로 그 제다이단은 그 지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 자격이 있는 많은 그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자들에게 널리 전파하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어린 제다이들, 좀 재능이 있는 제다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하인은 그나마 하나 받은 그 달란트, 그죠? 그것을 나 혼자 독식하겠다. 남에게는 알려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 맨리 퓨얼 씨가 실제로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런 사례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자, It is a common experience in religion to find a certain selfish desire to be superior. 자, 이 종교계에는 사실 종교계가 굉장히 신성하고, 그죠? 굉장히 그 공부하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 종교계에는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지겠다. 자,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자, 그리고 제가 괄호 안에 썼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영성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다르다. 너희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스승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네. 뭐 영성계든 종교계든 그쪽에 사이비 종교, 뭐 이제 겉으로는 진짜 종교를 내세우지만 사실 따져보면은 그쪽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사이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네.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스타워즈에 또 비유하자면은 다크사이드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이 달란트에 의하여서 그 세 번째 사람처럼 내가 가진 것은 절대로 나누지 않고 나 혼자 독식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소중한 이 정보 또는 지식, 지혜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나를 높이겠다. 네, 그런 용도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뭐 한다 하들 그 세상이 살기 어려운 거겠죠. 자, for example, I know of a case in which a student of the advanced philosophies secured a most precious book not generally available. 자, 저자가 접한 사례입니다. 이 저자가 아는 사람 중에서 어떤 그 철학의 고급 과정을 수강하는, 공부하는 어떤 한 학생이
어느 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희귀하고 소중한 책을 소중한 책 한 권을 이제 손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맨리 POC가 살았던 뭐 20세기 뭐 초에서 중반 뭐 그 시절에는 그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귀할 수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책을 가진 그 귀하다는 책을 가진 그 학생이 어떻게 했느냐? 자, the student desiring to keep the source of his new knowledge to himself locked his book in the safe and refused to show it to others. 자, 그는 그 책에 그 희귀한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뭐 행운인지 뭐 어떻게든지 그 책을 얻게 된 경위는 모르겠지만은 그 귀한 책에 담긴 그 독특한 지식, 그죠? 다른 사람들 많이 뭐 이 희귀한 책이니까, 그죠? 이거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 자,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난 이 굉장히 귀한 거니까 나만 갖겠다. 자, 그는 그 귀한 책에 담긴 독특한 지식을 독점하기 위해 남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고 혹시라도 남이 슬쩍 할까봐 금고에 넣어서 꼭꼭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어. 이건 나만 볼 수 있다. 예. 자, he thus impoverished himself and by his attitude lost the very truth that he was seeking. 그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그 진리를 막상 주어졌는데 뭐 진리 한 조각이라고 치죠. 자, 그것을 이제 사실상 버린 거예요. 그 달란트의 우화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 세 번째 하인처럼 땅 속에다 묻어버리고 사실 그러면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 이로움을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리를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뭐 마음속으로는 그 이기심을 달래고 그 잘난 척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더욱 가난해지는 운명을 자초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달란트 우화에 나오는 사람이 똑같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제 제가 세 번째 블랙 포인트,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알다시피 그 마케도니아의 그 정복군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대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인 이제 학살 폭군이죠. 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스토리의 정확한 버전은 기억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전에 가정교사 같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그런 스승이었는데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뭐 이제 또 어디 뭐 정복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에게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르쳤었던 내용,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긴간으로 해가지고 어떤 책을 쓴 거예요. 네, 책을 썼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 있는. 자,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를 했다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스승에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가르침, 그 고급 가르침은 나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책으로 내면 남들도 다 알게 되지 않냐. 예. 그렇게 해서 뭐 그걸 계기로 뭐 이렇게 뭐 두 사람의 사이가 뭐 갈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제가 지금 정확히 추천을 못 찾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좀 꼴통이죠. 네. 그 세 번째 하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희귀한 책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 사람이랑 그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갑자기 이상한 음반 이미지가 나왔는데, 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들은 또 하나의 얘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여기 넣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발매되었었던 그 김정미라는 가수의 나우라는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요. 요즘은 이제 뭐 CD 그리고 이제 LP 재발매 돼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음반이 한동안 굉장히 희귀 앨범이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몇 장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정확히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뭐 중고 사이트, LP 중고 사이트에서 이게 아마 100만 원인가 150만 원에 팔려 나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희귀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음악도 좋고.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음반이 이제 굉장히 희귀해지게 된 이유는 그 옛날에 이제 이 앨범이 이제 신중현 선생 있죠? 기타리스트. 신중현 선생이 그 작곡한 곡들을 이제 김정미라는 가수가 이제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신중현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앨범이 바로 그 나오던 당시에 그 신중현 씨에 대한 그 정부의 탄압이 굉장히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을 무렵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앨범을 내는데도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고, 왜냐면 음반사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중현 씨가 뭐 신곡을 발표하기만 하면 다 금지곡으로 묶이니까 이제 음반사들도 상대하기를 꺼리는 거죠. 어차피 안 팔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뭐 탄압을 받을지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이 앨범이 나왔었을 때 나오자마자 이렇게 뭐 많이 막 폐기되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희귀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아마 2000년대인가요? 그 국내의 어떤 그 작은 음반사에서 이 앨범을 이제 재발매를 시도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CD 처음에는 아마 CD로 하고 나중에 뭐 또 LP로 또 뭐 딴 데서 산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 형태로 이제 그거를 이제 재발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음원은 어떻게 이제 구했지만은 요 앨범 표지를 이제 옛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 오리지널이 있어야 되는데 오리지널은 없으니까 누군가가 갖고 있는 그 상태 좋은 음반을 잠깐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고급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재발매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음반을 이제 재발매를 추진했었던 그 사장님이 그 음반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이제 상당히 그 상태가 양호한 그 오리지널 음반을 갖고 있는 이제 몇몇 컬렉터들, 국내 음반 수집가들을 이제 찾았는데 그들이 그 앨범은 보여는 주되 빌려주는 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그 써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김정민 나우 앨범이 이제 그 CD로 재발매되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CD 속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나우 음반은 그 명성에 걸맞게 본인을 엄청나게 괴롭힌 음반이다. 자, 이거 음반을 낸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좀 더 완벽한 커버 구현을 위해서는 둘레의 테이핑 처리가 된 커버가 아닌 깨끗한 커버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옛날 음반들, 특히 이제 가요 앨범들 보면은 이렇게 막 그 종이 찢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테이프를 막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지가 이제 막 지저분해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신중현 선생을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이 나우 음반만큼은 굉장히 명반이기 때문에 중요한 앨범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앞날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음반을 찾아낼까지 기다리자고 고집을 피웠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납니다. 요 김정미 나우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김정미의 또 바람이라는 앨범이 나왔어요. 이제 그거는 그 나오면서 이제 후속작으로 나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이 이제 언제 나오나 이렇게 계속 고개를 빼고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발매 일정이 계속 이제 지연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되게 안타까워했었죠. 저도 그랬어도 기억이 납니다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4개월간 틈나는 대로 백방으로 알아보는 노력을 하였고, 자, 그러니까 이거 깨끗한 커버를 좀 빌리거나 그죠 스캔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알아봤었나 봐요. 나우 음반의 소재를 알아내긴 했다. 네, 그러니까 이 워낙 희귀한 앨범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자, 그러나 국내의 몇몇 음반 수집가들은 자랑은 하되 보여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더 이상 주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비난을 감수하면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 뜻밖의 낭보가 들어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 희귀한 앨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컬렉터들을 몇몇 찾아내긴 했는데 보여줄 수는 있지만 빌려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럼 약간 좀 지저분한 상태라도 표지가 도저히 이거는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바로 그 시점에 뜻밖의 낭보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일본인이 신중현 선생의 소식을 듣고 직접 음정동 어쪽에 찾아가가지고 나음반을 빌려주고 일본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중현 선생이 이제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나우라는 앨범을 재발매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음반 표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일본의 어떤 컬렉터가 알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앨범을 직접 한국에 와서 이렇게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깨끗한 상태의 나우 음반 커버를 빌려서 스캔한 후 돌려줬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저도 뭐 이 스토리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고 지금 이 CD 속지 안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옮긴 겁니다. 뭐 하여튼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그 달란트 우아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하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아마 실제로 여러분도 주변에서 뭐 이런 사례들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a talent is not only a coin, it is a word that signifies an ability, some expertness, or exceptional precocity. 자, 이거 앞에서 했었던 얘기죠. 이 우화에서 이제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금으로 만든 동전일 뿐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재능, 전문성, 천재성 등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The parable can well be interpreted by regarding the talent as an enrichment of the soul, an ability to do something better than other men can do it.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은 이 달란트가 이제 뭐 진리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 그 재능. 자, 그거를 상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능, 탤런트를 말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자, by this interpretation, 따라서 이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떤 고유의 재능, 네, 이 재능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있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물론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는 제외하고는. 자, 어쨌든 이 해석에 따르면 by this interpretation, to hide one's talent is to lose it. 자, 마찬가지로 다 했었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나의 재능을 달란트를 땅에 묻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재능을 숨기고 썩힌다는 거죠. 자, 그것을 무엇이든지 썩히게 되면은 그것을 잃게 돼요. 뭐 재능을 숨기면 썩히면 가지고 있는 재능마저 잃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자, it is expected of all men that they shall make use of the power which they possess. And again, we must use or else lose. 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 그죠? 어떤 천부적인 소질,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은 묵히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신의 뜻,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에게 그런 재능이 주어진 이유는 그냥 뭐 심심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뭐 이제 부모로부터 받았든 간에 신으로부터 받았든 간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던 간에 말이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소질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거를 잘 개발해서 키워서 남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써라. 그런 용도로 나에게 준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그거는 진짜 직무유기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거의 뭐 죄에 가깝다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인가 다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은, 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그죠? 나쁜 일. 자, 그런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거꾸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책무예요.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말이 좀 웃긴데요. 예. 자, 다음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in the parable, the servant who buried his talent in the earth did so because he was afraid.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성경 구조를 살펴봤지만은 이 세 번째 하인은 자기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자, 여기서 두려웠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은 그 내가 재능을 가진 사람도 그렇죠? 그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재능을 혹시 썼다가 뭐 어떤 문제 생기면 어쩌지? 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두 번째 해석에서는 내가 어떤 뭐 진리 같은 것을 나 혼자 독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소극적이어서 그죠?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내가 이거를 한번 내 재능이 있는데 이거 쓰면은 좀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He was a weak, conscientious man who believed that there was virtue in a conservative viewpoint. 자, 이 세 번째 해석에 따르면은 그 세 번째 하인은 뭐냐면은 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너무 나약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곧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수적인 자세라는 것은 뭐 정치 얘기할 때 보수 진보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괄호 안을 썼지만은
내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또는 내가 너무 주목을 받을까봐 그래서 가만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최소한 내가 뭐 죄를 뭐 일을 잘못하지는 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최소한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매니피오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수적인 자세라고 이제 또는 관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here again the story urges man on to individual effort. 자, 그 세 번째 블랙 포인트 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자, 해서는 안 될 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죠? 자명한 그런 악행 있잖아요. 자, 그 해서는 안 될 일, 죄를 저지르는 것, 행동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도 물론 나쁘지만 나에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 자, 그것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똑같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individual effort, 이 우화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나더러 써먹으라고, 그죠? 어떤 좋은 용도로 써먹으라고 어떤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요. 예. 내가 이제 나쁜 마음을 품고 그 나의 재능을 숨기든 아니면은 내가 이 재능을 썼을 때 혹시라도 뭐 어떻게 될까봐 또는 두려워서 숨기든 어쨌든 두 가지 케이스 다 안 좋은 거예요. 재능이 있으면은 좋은 목적으로 써야만 해요. 예. 그러지 않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지금 매니피오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곧 자연의 법칙이 있다. 법칙의 일부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나오죠. 자, it is not enough to possess. It is necessary to strive to make effort with possession, constantly to improve that which he has. 자, 지식, 지혜, 깨달음, 뭐 등등, 뭐 오컬트 지식이 됐든 뭐든 간에 그것을 소유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네, 소유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것, 내 재능을 더욱더 가꾸고 더 크게 키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책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두 개의 추가적인 해석을 더 살펴본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장 일반적인 해석을 사용의 법칙, 뭐 약간 뭐 비슷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두 번째랑 세 번째 해석을 말씀드렸어요. 그 두 번째 해석은 나쁜 목적으로 내가 이 지식이 됐든 진리가 됐든 이걸 내가 독점하겠다는 그런 그 사악한 마음. 이 세 번째 거는 역시 내가 이제 내 재능을 썼다가 어떤 뭐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두려워서 남이 나를 비웃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꽁꽁 숨기고 있고 행동을 하지 않는 여기서 보수적인 자세라고 표현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세 번째 해석이 돼요. 어쨌든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나쁜 겁니다.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해석입니다. 이 네 번째 해석은 약간 그 오컬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Pythagoreans, the soul of man is composed of 8 parts. 자, 이 Pythagoreans,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철학자들 말하는 겁니다. 이제 피타고라스의 본인은 물론이고 그 후계자들 말하는 거겠죠. 자, 그들의 이제 오컬트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이거 꼭 우회된 해석은 아니고 이제 그들의 이제 사상 중에 하나예요. 자, 인간의 혼은 총 8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철학자들이 원래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개로 이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이 혼을 8개의 파트로 나누었어요. 8개의 서로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요소들이 인간의 혼을 구성한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These parts are divided into 3 groups, of which the first contains 5, the second 2, and the last 1.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 따르면은 이 인간의 혼의 첫 번째 부분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그룹은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 그룹은 뭐 그룹이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하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5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8이 8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달란트의 개수와 똑같죠? 그 첫 번째 하인에 5달란트, 그 다음 두 번째 하인에게 준 2개 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하인에게 준 하나의 달란트. 똑같이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8개의 인간의 혼을 구성하는 8개의 요소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se are termed extensions of the soul. 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넓은 범위에서 본 이제 혼의 일부예요. 그 혼의 이제 그 중간에 이게 핵심적인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의 그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혼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의 그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보시겠지만은,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인간의 혼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도 여기서 얘기하지만은 그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거의 뭐 스피릿에 가까운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단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그 인간의 육신과 가까운 것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의 가장 낮은 부분은 육체의 가장 높은 부분과 이렇게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extensions of the soul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here then is the true key to at least one esoteric interpretation of this parable.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esoteric interpretation이라고 그랬죠. 이제 신비주의적 관점, 비의적인 관점에서 이 우화를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서를 이 피타고라스 학파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The first part of the soul is made up of the five senses, the media or cognizance. 자, 그래가지고 이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것이 뭐냐? 이 5개의 요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오감입니다. The five senses.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는 아니지만은 우리 몸과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과 body, 몸. 그 약간 중간 부분에 있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제 혼의 일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ive sense 아시죠?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물질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5달란트. 첫 번째 하인에게 준 5달란트고, the second part of the soul is made up of the two principal body functions, nutrition and propagation. 자, 이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그 두 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양과 nutrition, 생식이다. 네. 자,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우리 몸과 관련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이 영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이 육신이라는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밥이라는 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데, 우리 몸 내에서 그 음식을 이렇게 소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서 연금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그냥 이게 밥이 됐든 무슨 뭐 채소가 됐든 고기가 됐든 간에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거기서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적재적소대로 이렇게 딱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죠? 혈관을 통해가지고. 네. 그것이 일종의 연금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적. propagation. 자, 이거 propagation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뭐 전파하다, 이렇게 퍼뜨리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게 그 생식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기적이에요. 그죠? 그 남녀가 만나서, 그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그 능력. 그죠? 이거는 물론 이제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혼의 일부, 혼의 기능, 혼의 요소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는 뭐냐? 가장 낮은 레벨이죠. And the last or third part consists of one extension, which is the physical body itself, the lowest extremity of the soul. 자, 이 세 번째, 그 마지막 하나로 달랑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육신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울이 이제 여러 단계로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가장 가까운 부분, 소울의 가장 이제 상위 단계에 있는 것은 소울의 그 본질에 가장 가깝고 가장 먼 것은 결국 우리 바디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말이 제가 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그 카이발리온인가 그때서 거기서 진동의 법칙인가 아니면은
그 극성의 법칙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물질과 그 스피리트,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면서 설명했는데, 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진동수가 가장 낮은 상태. 네. 진동수가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그 고체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고체. 우리가 물질 하면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물질은 뭐예요? 고체잖아요. 딱딱한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진동수가 가장 낮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물체도, 어떤 사물도 이제 진동수가 높아지면은 이 단단한 정도가 이제 줄어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고체 위에는 이제 액체가 있는 거죠. 그죠? 액체도 물질이지만 그거는 이제 진동수가 고체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자, 그 위에 이제 기체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에테르가 있고, 그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가지고 진동수가 엄청나게 무한해지면은 이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진동수가 가장 높은 상태가 말하자면 스피리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극단에는 진동수가 가장 낮은 쪽에는 이제 단단한 물질이 있는 거고, 진동수가 가장 높은 쪽에는 이제 스피리트 또는 이제 소울이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딱 소울, 바디, 스피리트, 완전히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중첩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마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는, 제가 여기서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요 8가지가 혼 전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혼의 엑스텐션 부분, 그죠? 소울의 이제 바깥 부분, 예. 약간 육신 쪽으로 이제 가까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바로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physical body then is the buried talent, buried not in the earth but in the material sphere. 자,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에 이제 대응을 시켜가지고 이 우화를 해석을 해보면은 이 결국 세 번째, 그죠?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육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하인이 달란트를 묻었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몸이 땅속에 묻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말 그대로 땅속에 묻혀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물질 세상에 묻혀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는 우리 육신이 완전히 그냥 오로지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쾌락만 추구하게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하인이 묻은 달란트. 이것이 육신이란 말이죠. 자, 그럼 육신을 땅에 묻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 그 육신의 노예가 됐다. 물질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 즐거움, 그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the three servants are the three parts of the soul. The divine, human, and animal soul. 자, 그래가지고 이 세 명의 하인을 이렇게 또 분류를 했습니다. 세 명의 하인은 인간의 혼을 구성하는 크게 이제 세 개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윗부분은 이제 신성에 가까운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동물의 혼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세 명의 하인을. 네. 그러니까 혼도, 이 혼이라는 것도 그죠? 아까 five sense, 오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상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divine sou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것을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신체 공급하는 것, 또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생식의 능력.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혼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자체, 오로지 내가 몸 자체만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는 이제 동물의 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master of the three servants is the spirit who truly is the keeper of the house. 자, 그렇다면은 이 세 하인의 주인은 무엇이냐? 누구냐? 결국 누구겠어요? 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서는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달란트를 하인에게 줬잖아요. 재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 또는 이제 소울보다도 위에 있는 스피릿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스피릿과 소울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고, 저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헷갈렸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서 지금 인간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스피리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soul은 제가 혼으로 표현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 그 뭐 사전에 찾아보면은 스피리트라고 찾아보면 영혼이라고 돼 있고, soul이라고 찾아보면 그것도 영혼이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똑같이 막 혼용되어서 쓰이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스피릿과 soul은 다른 겁니다. 예.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맨니 아저씨가. 이 혼에게, 그죠? 인간의 혼에게 그런 선물, 달란트를 주는 자가 바로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화에서는 그 주인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keeper of the house. 네. When man descends into a physical state and becomes conscious only of body and unaware of the spiritual parts of himself, he rightfully earns the displeasure of his master. 자, 인간이 이 물질 세상에 내려오면서 이제 육신을 걸치게 되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스피리추얼한 존재인데, 그리고 이제 소울만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데, 이제 물질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거기에다 바디라는 걸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디를 걸치고 난 후, 내가 원래 영적 존재다. 그죠? 스피리추얼 비잉이다. 그리고 이제 소울을 가진 어떤 존재다. 그 사실을 망각을 하고, 육신만 인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주인, 스피리트의 꾸중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화에서도 주인이 그 세 번 차이에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스피리트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영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살면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은 그것이 이제 스피리트가 내리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꾸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a little consideration will clarify the entire parable.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틀에 걸쳐서 설명드렸었던 이 달란트의 우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다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써야 된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내가 이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쓰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제 나쁜 목적으로 써서도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그 우화에서의 이제 해석이었었죠. 자,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다뤘었던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사상과 이제 비유해서 설명한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바디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스피릿도 있고 소울도 있고 바디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바디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주인은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소울이 있고 그 밑에 바디가 있는 겁니다. 네, 항상 그 위계 질서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이제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스피릿에게 이 달란트 우화처럼 꾸중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패러블스 섹션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서 저도 약간 좀 많이 좀 헤맸던 것 같은데 뭐 스피리트, 소울 얘기하면서 자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다음 시간에는 그 맨리 피오시의 이제 다른 책 Unseen Forces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스피릿과 소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일종의 부록 형식으로 다음 시간에 그 영 그리고 혼 그죠? 우리는 그냥 보통 영혼이라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좀 많이 헤맬 것 같은 예감이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